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일생을 좌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긍정적이 되어서 그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어서 결국 그 생각 때문에 그 자신이 무너져 버리고 실패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면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가져야 될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는 각각 자기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교제하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마음을 가져라. 나하고 너하고의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한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아도 쌍둥이가 다릅니다. 한 애는 좀 적극적이고 한 애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고 한 애는 노래를 잘하는데 한 애는 노래를 잘 못하고 달라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늘 대립하고 다투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부부가 늘 싸우는 이유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맞추라, 그렇게 되면 다투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대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늘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하고 자꾸 마찰이 있는 사람을 보면 본인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맞추라 하다 보니까 늘 부딪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고 하나 되라, 하나됨을 이루라. 이번에 재직들이 세워지는데 이 재직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일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있다 보니까 각기 다른 그런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뜻을 세우고 교회 목표를 정했으면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지 제가 취임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속썩이고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고 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떼어서 구제하고 선교합시다. 한 분도 반대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은 350억입니다. 350억의 예산이 매년 구제와 선교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됩니다 하면은 그 일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 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구제비 선교비 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혹시 집에 가서 부인 권사님에게 나는 싫은데 나는 혼자 반대하기 싫어서 안 했어 할 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최소한도 회의에서는 안 됩니다 한 분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훌륭하신 장로 회장님 계시고 우리 임원들 다 계셔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년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전센터 진짜고 할 때도 새로운 빌딩을 짓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만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면 둘째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겸손히 섬기라.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일을 할 때 다투지 말아라. 다퉈갖고 절대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툼이나 허용, 자기 자랑, 자기 주관대로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다툼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퉈서 절대로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상대편의 입장을 늘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영어에 이해한다는 말이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는 뭐냐? 낮은 자리에 서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내려다보면 절대 understand가 안 해요. 내 뜻대로 해라. 그렇게 되는데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을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평신도 때는 자기 주장도 강하게 하고 소리도 큰 소리 내고 원망도 하고 좀 불평도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겸손히 섬기는 일이 우리 재직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한 번도 내가 교회 일에 앞으로 속색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한마음 돼서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히 낮아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사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온유를 본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직분자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 적당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공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 직분을 맡아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이번에 신문에 벌써 그번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사가 됐다. 야, 대단하다. 거의 오기까지 얼마나 그분이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경쟁력을 뚫고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나와서 사법고시를 1차, 2차까지 패스하고 그 다음에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인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지 모릅니다. 힘든지 모릅니다. 사법고시를 치는데 7수, 8수, 9수, 10수 합니다. 10수는 뭔지 아세요? 10년, 9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10번 또 시험 보는 게 10수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청춘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돌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다 부지런해요.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지런합니다. 대부분 재벌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보면 다 새벽형 인간들입니다. 딴 사람이 잠잘 때 벌써 일어나서 회사의 경영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새벽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까지 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드리면서 구상을 하니까. 할렐루야. 새벽부터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될까? 아이디어를 내고 그 계획을 세워서 부하 직원들은 다 잠을 자는데 본인은, 사원들은 잠을 자는데 본인은 일찍 서너 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을 세우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늦잠 자고 12시에 나오는 법이 없어요. 사원들은 아침 9시 땡 하면 딱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 5시에 땡 하면 딱 나가잖아요. 그러나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회사 경영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재직이 되고 난 다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낮아지고 양보하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적으로 임명받는 분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고 주님 안에서 충성 헌신하여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늘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내에서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역이 하나 되고 교구가 하나 되고 모든 부서가 하나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충성헌신하여 장차 큰 상급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